자, 16장 1절에서 24절까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의 마무리와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4절은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냐면 자, 1절에 보시면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라고 나오죠. 뭐뭐에 대하여 말합니다 라는 거는 고린도 교회가 보낸 편지, 질문, 그거에 대한 대답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근데 어떤 헌금이냐면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성도들을 도우는 헌금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힘써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하고 이 모은 헌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바나바와 바울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들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실행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이에요. 여기서 성도들을 모으려고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이라는 것은 성도는 고린도 교회의 가난한 성도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갈라디아서 2장,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강조해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강조했을까?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지금 고린도 교회도 상황이 안 좋은데 또 고린도 교회에 이 헌금을 하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바울과 이 관계가 또 틀어져요. 바울 저거 돈 밝힌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이렇게 열심히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했을까? 크게 한 세 가지 이유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 헌금이에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예루살렘의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올라가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5장 바로 사도회의, 첫 번째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이방교회에서 모인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사도들은 이 헌금을 받고도 계속해서 유대의 가난한 이들을 기억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사역한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금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 그러니까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이의 관계성 때문에 열심히 헌금을 했던 거예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로마서 11장 17절에 의하면 그리고 또 전반적인 바울의 사상에 의하면 바울은 이방인은 유대인 교회에 접붙임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기억나시죠? 로마서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방인 교회도 그냥 혼자서 뿌리 내리고 서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 접붙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교회의 뿌리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
그거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서로 다른 계열이 아니고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를 섬긴다는 생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이방인들이 하는 이 헌금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종말의 때에 이방인들이 시온의 예물을 가지고 순례와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예언의 성취로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종말의 때에 이방인들이 시온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성취되는 행위가 뭐냐? 바로 이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봤던 거예요. 이사야 66장 20절에서 21절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바로 이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경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예언에 대한 성취로 봤던 거예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관점으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 열심을 냈던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1절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자, 성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지칭하는 겁니다. 아마도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 스스로는 성도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스스로를 예루살렘 교회는 스스로를 성도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성도를이라고 표현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성도들을 도우려고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도라는 게 성은 거룩할 성자고 도자는 무리 도자예요. 그런데 이 무리라는 것 자체가 이미 복수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들이라는 이 전미어를 붙이는 거는 옳지가 않아요. 성도는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를 이미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라는 게 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이라고 하면 무리 여러 무리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성도를이 맞다.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을 너희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갈라디아 교회에 무엇을 명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에도 이런 헌금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편지가 아마 있었겠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헌금을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그 편지를 참고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신뢰가 사실은 요 뒤에도 나옵니다. 자, 2절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매주 첫날이라는 거는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 즉 일요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바로 이 일요일이 한 주의 첫날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헌금을 하는데 헌금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헌금은 전 재산을 팔거나 할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헌금이라는 거는 그렇게 해야 돼요. 구체적인 거는 결론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자,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수입에 따라서 미리미리 저축해 두는 거예요. 이거는 빼놓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으로 한 주 저축해 뒀다가 바울이 갔을 때에 교회에 헌금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왔을 때 부랴부랴 맞다 헌금해야지 이게 아니고
미리 준비해서 모아뒀다가 내가 가면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의 선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물, 헌금을.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여러분의 은혜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 헌금이라는 거는 성도의 의무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하면은 안 돼요. 의무는 맞는데 의무적으로 하면 안 돼. 왜? 헌금하는 거는 뭐냐? 선물이야. 은혜야. 기쁨과 감사로 하는 자유로운 사랑의 선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바울이 직접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의 대표단을 보내겠대요. 그 내용이에요. 추천서를 써주겠다는 거예요. 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에게 맡기는 문제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편지를 써서 여러분 가운데 대표단이 가지고 가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 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자, 바울은 아직 이 고린도 교회 대표단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갈지 말지를 정하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바울이 같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아나 모르지.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 대표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21장에 기록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에요. 이때 이 고린도 교회가 모은 헌금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대표단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전달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12절까지 여행 계획과 추천서를 써줍니다. 자, 편지를 마감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겠다 하는 그 의도를 밝힙니다. 또한 이미 고린도 교회에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보낸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듣고 보낸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보냈죠? 4장에서 아들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다음 주에 시험 치시려면. 디모데를 보냈어요. 이미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온 이 편지를 들고 온 이 대표단, 이 바울이 쓴 이 편지를 가지고 돌아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돌아간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바로 이 디모데에 대한 추천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디모데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업신여기지 마라. 이런 추천서를 동봉해서 보냅니다. 자, 5절.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기 위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긴 육로 삥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삥 육로를 통해서 돌아가는 길이고, 해로 배를 타면은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느 길을 택하겠다고 하냐면 긴 육로를 택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라는 건 여러분 하나의 어떤 도시 이름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방이에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어떤 교회들이 있느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갈 때 이런 교회들을 거쳐서 이런 교회들에도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너에게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6절 7절.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 함께 지낼 것인데 어쩌면 겨울을 함께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이라도 여러분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여행할 수 없는 겨울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겨울을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보내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가고자 하는 선교지에 너희가 파송해 달라 요청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선교 후원금 좀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좀 파송해도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의 이런 행동은 자칫 고린도 교회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아유, 바울 저거는 목적이 우리 교회가 아니네. 우리 교회는 그냥 거쳐가는 데네. 뭐 돈 수금하러 오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하나의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허락해 주시면 오랫동안 좀 머물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에서 9절.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언제까지 더 머물고자 하느냐? 오순절까지는 더 머물고자 한다는 거예요. 아마 대체로 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가 6월절을 전후해서 아마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속히 나아가겠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하나님 능력 안에 있는지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또 오순절까지는 내가 있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좀 배치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앞에서 이 구절 속히 가겠다 이거는 속히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많은 문제들을 놓고 어느 사역자가 이렇게 나중에 갈게 이렇게 할 사역자는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속히 가겠다 해야지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또 바짝 긴장해가지고 빨리 해결하자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속히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지금 선교의 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됐느냐? 활짝 열렸대요. 에베소에서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는 길이 활짝 열려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대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반대로 적대자들도 많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0절 11절. 자,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디모데 이미 출발했어요. 그렇죠?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추천서 쓰는 거예요.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돌아올 때에 그를 평안한 마음으로 진에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가 혹시나 업신여긴다고 했을까? 디모데는 굉장히 젊은 사람이에요. 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하고 막 사람을 막 잡아먹을 듯이 막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마 노심초사했을 거예요. 젊은 디모데를 보내는데 혹시 고린도 교인들한테 역으로 막 질책당하고 올까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에 대한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1대 사역자, 설립자가 바울이었죠.
바울 이어서 들어온 사역자가 누구냐? 바로 이 아볼로예요. 아볼로잖아요. 그렇죠? 아볼로가 2대 사역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이끌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말에 능해요. 학식이 뛰어나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이 아볼로에 대해서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질문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 이대 담임 목사님 목회 참 잘했는데 오셔서 좀 목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래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볼로한테, 아볼로도 아마 지금 에베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한테 좀 가서 이렇게 좀 고린도 교회를 좀 이렇게 수습해라,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하지만 이 아볼로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아볼로는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못 간다.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권면해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겠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죠. 자, 세 번째 단락 마지막입니다. 16장 13절에서 24절 권면과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에서 14절 5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5개의 명령이 나와요. 자, 첫 번째, 깨어 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용감하라. 힘을 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깨어 있으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죠. 깨어 있는 건 뭐냐면 주의 재림에 대해서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도취되지 말라는 거예요.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거는 앞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성령의 역사에 도취돼 가지고 현실적인 거 구분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이미 종말이 왔는지 뭐 지금 현실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깨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것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터,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터 위에 신앙을 바르게 세워라. 용감하라는 것은 안드리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남자답게 행동하다, 용감하게 행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남자답게 행하라 이렇게 나온, 이게 좀 남녀 차별적인 말 같잖아요. 그렇죠? 여성한테 남자답게 행하라. 남녀 차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하게 행동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힘을 내라. 이건 용기를 가지라는 표현이죠. 용기를 가지라는 표현인데 이게 어디서 한 번 더 사용됐냐면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세례 요한이 커가면서 바로 이 단어가 사용돼요. 세례 요한한테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담대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가장 큰 마음이죠. 사랑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너희 은사 다 무효야.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 15절, 16절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자,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은 여기 나오는 아가야라는 것은 마게도니아 지방처럼 아가야 지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럽의 아가야 지방의 첫 회심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면 이런 거예요. 경상도 지역의 첫 회심자야.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첫 회심자로서 중요한데 어떤 일을 했냐?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섬김이라는 거는 집을 교회 모임의 장소로 제공하고 또 재정적으로 교회를 후원하는 일을 이 가정이 했던 것 같아요. 또한 지도자로 세워지기에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기에 이들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해요. 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제대로 된 지도력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중구난방이에요.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들의 직분이 나오지가 않아요. 장로, 집사, 뭐 아니면 가르치는 자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아가야 지방의 첫 회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은 아직은 이 고린도 교회가 제도적으로 갖추어진 교회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직분이 없는 상태, 제도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완비되지 않은 굉장히 신생교회라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나는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합니다. 자, 세 명이 나오죠.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 누구냐? 바로 고린도 교회를 대표해서 그 교회의 질문을 적은 편지를 가지고 온 고린도 교회의 대표단인 거예요. 지금 이 세 명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과 함께 머물고 있는 거죠. 자,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냥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답장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답장을 쓰도록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세 명은 지도자로서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사도들을 대신해서 채워주기에 노력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들도 뭐 배운 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도자로 세워지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전에는 소식으로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온 편지 또 이 대표단이 직접 전하여 준 내용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의 그 의문을 해결해주는 질문을 해결해주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주는 이 편지를 써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마음에 시원함을 얻었고 또 생기가 얻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아주라는 표현은 인정해주는 거죠. 알아주다. 이 세 명의 지도력을 인정해줘라 표현합니다. 19절에서 20절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 있느냐?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 있죠.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누굽니까? 처음 바울과 같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인물들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이 업장에 바울이 취직해가지고 천막 만들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도와주었죠.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부부는 지금 어디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부부의 집을 또 뭐로 제공했을까요? 교회로 또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가는 데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가서 고린도 교회 세우고 거기 사역자 후원하고, 에베소 오니까 또 에베소에서 교회로 자기 집을 내주고 또 세우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있죠. 이런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이런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바울이 1장부터 16장을 자기 손으로 다 썼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자기가 다 안 씁니다. 대필자를 써요. 대신 쓰는 사람.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흔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대필자가 누굽니까? 바룩이잖아요. 바룩. 성경 좀 많이 많이 읽으시고. 자, 바룩이 썼잖아요. 로마서는 누가 대필했어요? 더디오가 썼어요.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대필자 이름으로 더디오가 나와요.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울은 대부분의 편지를 자기가 직접 쓰지 않고 불러줘요. 구술해줘요. 그러면 대필자가 그거를 대신 썼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 친필로 인사말을 쓴다는 것은 이 인사말은 아마 바울이 직접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이 당시 편지 쓰는 관행이에요. 이해되시죠? 22절,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오십시오. 자, 문안인사 마지막에 다 잘 가다가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갑자기 저주 문구를 넣었어요. 앞에서 다 막 인사하고 막 추천서 써주고 잘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막 저주 받으라.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이제 이 더디오가 아니고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가져가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을 모아놓고 막 읽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를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깜짝 놀랄 거예요, 사람들이. 아유, 바울 선생님이 좀 많이 화가 나셨구나.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고하는 거죠.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랑 마라나타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때 제가 마라나타는 자세히 설교하겠습니다만은, 마라나타는 아람어예요. 그래서 이 마라나타 아람어와 뒤에 나오는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이 헬라어예요. 저주 문구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임박한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 너희들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 마지막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16장 본문에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헌금의 구체적인 실제, 헌금은 어떻게 되느냐? 16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 북삼 초대교회의 헌금의 실제예요. 자, 첫 번째는 헌금의 액수는 얼마를 하는 게 좋을까? 수입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수입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 한다는 거는 많이 버는 사람 많이 하고 적게 버는 사람 적게 하고, 그게 맞아요. 그런데 뉴스 같은 데 보면 남편이, 제 그런 뉴스를 보면 남편이 그 원양어선 타고 1년 내도록 가가지고 1억을 집에 송금했는데 그 1억을 다 교회에 헌금했대. 그래가지고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내가 본 거 어딨냐고. 없어. 그래서 교회를 소송을 한 거예요, 이 남편이.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면 가정이 파괴돼요. 그렇죠? 교회도 파괴돼요. 이게 올바른 헌금이 아니고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게 굉장히 미덕으로
성경에 이렇게 뭐 나온다고 하지만 사도행전에 그게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미더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입에 따라서 하세요. 특히 우리 청년들도 헌금하세요. 엄마한테 용돈 받는 것도 다 수입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돈을 가지고 직접 준비하셔서 하셔야지. 엄마 헌금 줘. 이거는 아주 옛날 방식이고 아주 우리가 유아기적 신앙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수입에 따라서 해라. 자, 두 번째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 헌금하십시오. 헌금은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 보면 주일날 헌금할 돈 없어가지고 막 빌리러 다니고. 저도 사실은 그런 적 있어요.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헌금, 준비되지 않는 예물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미리 준비하기. 자, 세 번째로 헌금은 성도의 의무예요. 성도라면, 특히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헌금 생활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하는 헌금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거지냐? 내가 돈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돈 달라고 하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헌금은 헌금 그 자체로 우리가 은혜 받아서 드리는 것도 되지만 헌금 그 자체도 은혜야. 헌금 그것도 선물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헌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헌금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게 해야 돼요. 재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제가 재정 보고 있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재정이나 헌금이나 이런 것들, 교회 일이나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여러분 철저해야 돼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를 한번 이렇게 봐야 되느냐. 고린도 교회에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사역자들한테 의존해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그런데 이 바울이 없고 아볼로가 없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너무 사역자한테 그 신앙이 의존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스스로 서야 돼요. 유아기적에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유아기의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장해야 돼요.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사역자에게 우리의 신앙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성장해서 평신도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역자가 없더라도 교회가 건강하게 굴러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교회들이 담임 목사 한 명 빠지면 교회가 안 돼요.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자한테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성장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마지막 마라나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 16장은 마무리하고요. 이제 고린도전서 전체를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전체를 저는 한 세 가지 키워드로 마무리해 보고 싶네요. 자, 첫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당을 지어서 전부 다 나눠져 있고, 그렇죠?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나눠져 있어요. 또 계층별로, 그러니까 이 재정적인 부유함, 신분 고하에 따라서 나눠져 있어요. 어디에서 그 문제가 나와요? 성만찬에 나오잖아요. 성만찬에 부자들은 먼저 먹고 가난한 자들은 늦게 오니까 없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에 대한 불만이 있고, 계층 간의 갈등이 있고, 성도들 간의 영적인 갈등이 있고, 서로 4분 5열 나눠진 거예요. 놀랍죠? 세운 지 3년밖에 안 된 이 교회가.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성령이 하나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도 하나다. 그래서 다양하지만 하나다. 성령 주시는 분 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의 그 은사 따라서 방언이 잘났니, 뭐 예언이 잘났니 할 거 없다. 하나다. 계층별로 부자나 낮은 자나 하나다. 아볼로가 뭐냐? 바울이 뭐냐? 우리는 심었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너희 다 자라나게 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 믿는 거다. 우리 하나다. 계속해서 하나됨을 강조해요. 교회의 하나됨. 또 보십시오. 오늘에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심지어 하나다. 하나됨. 두 번째는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은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올바른 성만찬, 예배 가운데 질서,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자기 사랑은 교회의 질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것, 예언할 때, 방언할 때 질서 지키는 것,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 이웃 사랑은 헌금하는 거, 구제 헌금했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질서죠. 질서. 특히 예배 가운데 질서. 질서가 없다는 건 여러분, 이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하고, 그 다음 방언하고, 통변하고, 이런 질서가, 차례가, 제도가 세워져 있었으면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제도적인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도 질서를 세워야 돼요. 질서를. 그냥 담임 목사 마음대로, 혹은 성도들 가운데 돈 있는 사람 마음대로 교회가 안 가게 하려면 질서를 세워야 돼요.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정관을 지금 만들다가 스톱돼 있는데, 속히 마무리하고, 이 가장 민주적이고 또 가장 성경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질서를 먼저 만들고,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들고, 그 위에 우리가 세워가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